크리스마스 이야기부터 한번 가볼게요.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TMI. 그러니까 뭐 엄청 중요한 정보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알고 있으면은 꽤 재밌다. 그리고 이거 알고 있으면은 약간 잘난 척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TMI들을 좀 모아서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과연 여관에서 태어나셨을까? 이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여관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이제 여관에서 이제 빈 방 없나요? 이제 물어봤다가 빈 방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여관 구탱이에 있는 혹은 여관이 아니더라도 바깥에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렇게 여관을 돌아다녔다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요거를 좀 어떻게 많이 기억할 때가 있냐면은 좀 저랑 비슷한 나이 때 많이 동의하실 텐데 지금도 하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제 과거 유행했던 그 선극 있어요. 빈방 있어요. 빈방 있어요인가? 빈방 없어요인가? 빈방 있습니까? 맞아. 빈방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는 선극인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어떤 교회에 약간 좀 이제 좀 부족한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아마 뭐 오늘날 말로 치자면 약간 그 정신지체가 조금 있어 보이는 약간 좀 힘든 친구? 그래서 그런 약간 정신지체 있는 친구가 같이 있는 교회에서 성극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친구한테도 어떤 좀 역할이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한테 좀 되게 쉬운 역할을 부여해 준 거야. 그래서 얘 이름을 그래 뭐 다메섹이라고 하자. 메섹아, 너한테는 그 여관 주인 역할을 맡길 거야. 그래서 너는 대사가 하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 그 요한하고 마리아하고 이제 요한하고 마리아가 같이 올 거야. 그러면은 요한이 이렇게 물어볼 거야. 너한테 빈방 있습니까?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빈방 없어요. 가세요. 요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 이렇게 그 다메섹한테 이렇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크리스마스 때 열심히 연습하고 드디어 무대에 짠 올릴 때가 되었어.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대망의 여관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다메섹이를 여관 주인으로 이렇게 분장해놓고 저쪽에서 요한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온 거. 요셉. 요한이 아니라 요셉이죠. 죄송합니다. 나 왜 이래. 그죠? 요셉입니다. 민망해라. 자,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옵니다. 와가지고 드디어 요셉 역할 맡은 친구가 이제 메섹이한테 얘기한 거죠. 여기 빈방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메섹이가 빈방 없어요. 저리 가세요. 이러면 끝날 거야. 근데 갑자기 얘가 대사를 못 치는 거야. 빈방 이러고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대사를 까먹었나 보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기서 메섹아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이랬는데 얘가 계속 말을 못하는 거야. 자꾸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연극을 진행해야 될 텐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게 버전마다 다른데 결국 거기서 뭐 이제 얘가 울었다라는 엔딩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그냥 선곡이 끝났다는 엔딩도 있고 아무튼 그렇게 끝났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걔한테 물어본 거야. 그래서 메섹아 너 아까 왜 그 대사를 못한 거야? 너 잘했었잖아. 얘가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빈방이 없다 그래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차마 빈방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마 빈방 없어요 라는 말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그런 되게 감동적인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연극이죠. 몰랐네요. 참 이거 되게 좋은 정보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댓글 좀 갖고 와서. 연극 빈방 있습니까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극화한 작품으로 1980년 성탄절 무렵부터 최종류작 연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네요.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로 이 이야기처럼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을 전전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통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은 전전했다라고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본문 때문인데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자, 누가복음 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래가지고 여관을 전전하다가 여관 안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데, 자, 사실 여기서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언어가 뭐냐면요, 카탈리마예요. 카탈리마. 자, 근데 카탈리마가 과연 오늘날의 여관일까라고 했을 때 이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당시 1세기 유대에는 오늘날 알고 있는 여관 개념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음.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은 사실 여관을 말할 때는 따로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이제 녹아복음 후반부에도 그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우리나라 말에선 주막으로 번역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숙소, 숙박업소의 개념은 카탈리마가 아니라 판도케이온이라고 써요. 자, 그러면 보통 카탈리마는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카탈리마는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 게스트하우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게스트하우스가 왜 있느냐? 그때는 이제 집을 지으면은 집집마다 게스트하우스를 반드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손님 머물 공간, 그쵸? 사랑방. 우리나라 말로 치면 사랑방. 왜냐면 당시에 특히 유목민족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족은 떠돌 수밖에 없는데 그 떠돌이가 거처를 요구했을 때 거처를 내주지 않으면 이 떠돌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을 환대하고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열정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만들 때 그 안에 카탈리마를 반드시 만들었거든요. 자, 근데 집에 가는데 다들 그 카탈리마가 빈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를 봤을 때 보통 어느 지역을 갈 때 그 지역 친척에게 간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미리 거기 갈 거니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친척에게 있는 카탈리마를 가려고 했었는데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뭐 카탈리마가 공사 중이었든 아니면 먼저 누가 와서 그걸 쓰고 있든 아무튼 이 카탈리마가 없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여관은 전전하고 그러진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냥 그 집집마다 게스트하우스가 꽉 차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TMI였습니다. 그래서 여관이 없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죠. 예수님이 말 구유에 누인 것은 맞아요. 말 구유에 누인 것은 맞는데 과연 출생한 곳이 마구간이었는가?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았을 때 어쨌든 거할 곳이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바로 아이를 낳았다. 바로 예수님을 낳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본문을 잘 보면요. 자,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많이 놓친 그 구절인데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자, 어떤 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말 태어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뻥 나온 게 아니라 거기서 며칠 머물렀다고 하는 것이요. 며칠 머물렀다. 그럼 며칠간 그 마구간에서 누이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 문화는 어떤 손님 대접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손님, 거기다 심지어 임신한 사람을 마구간에 논다거나 아니면 아까 왜 그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에이 빈방 없어 저리 가시오 이런 문화는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귀중한 곳에서 모셔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재밌는 썰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다 라는 주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다. 이게 무슨 똥소리냐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방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은 예수 탄생 교회가 있어요. 이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동굴 위에 세운 교회이고 거기 가면 실제로 그 동굴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예수 탄생 기념 성당 이런 곳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여겨지는 그 동굴이 있어요. 잠깐만. 자, 바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알려진 동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이거 저거네. 저기 관광상품 팔아먹으려고 뭐 확실하지도 않구만. 거기서 뭐 저기 동굴에 했다고. 자, 근데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게요. 예수님이 동굴에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초창기 기록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 중세쯤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대략 AD 30년까지 살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순교자 유스티니우스 생물 연도가 100년에서 165년 되게 가까워요.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의 원시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여기서도 예수님이 동굴에서 출산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리게네스도 185년에서 254년 이분도 예수님의 동굴설을 말을 했고, 그 다음에 히에로니무스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아 열받아, 왜 하드리아누스라는 애가 있어. 옛날에 걔가 135년에 태어난 애인데 얘가 그 동굴을 이교회 산당으로 바꿔놨어. 그 말은 뭐냐면은 135년 그 이전부터 동굴을 예수님이 태어난 곳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 무시할 말이 아닌 것 같다. 실제로 동굴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네. 자, 그러면 결론은 뭘까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이 모든 추측들을 담을 수 있는 재밌는 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은 동굴이 딸려 있는 어느 집에서 아이를 출생했을 것이다. 이런 썰이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이고 임산부인데 그 사람을 쫓아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나중에 그 요셉이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했다가 나중에 그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음에 예수를 출생할 때 베들레헴에서 되게 구박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베들레헴으로 안 오려고 했을 거 아니야.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근데 피신했다가 거길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건, 심지어 원래 원래 고향이 나사로 쪽인데 그렇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쁜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느냐? 아무튼 어느 집에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왔네. 근데 집에 뭐가 없어? 아까 얘기했던 카탈리마가 없는 거야. 그 객실,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꽉 차 있네.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이 집이 동굴이 딸려 있는 집이었는데 그 동굴에,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동굴이 굉장히 주거에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본인들이 주 거처로 사용하던 동굴을 아마 내어주지 않았을까. 또 거기가 아이를 출산하기도 좋은 곳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출산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마구간은 무엇이냐? 보통 그때 당시에 그 가옥 구조를 보면요, 집 안에다가 동물을 많이 들여놓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장점들이 있어요. 동물들 체온 때문에 집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동물을 도난에서도 막을 수 있고. 근데 이런 동물들 들어놓는 그 동물칸이랑, 이제 그림이 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 주 거처랑 동물칸을 이렇게 벽으로 구분한 다음에, 여기 보이세요? 이게 벽이야. 이 벽으로 구분한 다음에 이 벽 사이에 구유를 이렇게 놓았던 데가 많았다 그래요. 보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표현되나? 그러니까 이 왼쪽이 주 거처고 이게 서로 다른 방인데 벽이 막혀 있는데 벽 중간에 뚫고서 구유를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그 사료를 부어줄 수 있게. 그래서 주 거처가, 근데 여기는 마침 그 집은 동굴이었던 거지. 이 동굴에서 출생해서 그 구유에 놓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출생한 곳은 동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은 겨울에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출생했을까? 이건 사실 이제 너무 많이 알고 있죠. 제가 옛날 방송에서 다룬 적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은 12월 25일에 출생하지 않았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이거 가끔 어떤 애들이 시비 거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거 갖고 시비 건단 말이야. 니네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출생했다고 알고 있지? 그렇게 얘기한다면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세요. 아닌 거 알고 있어. 그래? 걔들 놀랄 거예요. 아닌 거 알고 있어. 그냥 어떤 문화적 흐름 때문에 그렇게 결정됐고, 우리도 그냥 그참에 기억하자 이거지. 그날에 태어나셨어 이렇게 우리도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 그러니까 무엇이냐?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야 모두 기독교 믿어 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뭘까요? 그 충돌이 발생하죠. 뭐냐면은 로마가 워낙 여기저기 점령지가 많았잖아. 그러면은 자기네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다가 야 앞으로 기독교 믿어 라고 할 텐데 거기서 반발이 올라올 거 아니야. 특히 사람들이 뭐를 많이 숭배했어? 태양을 많이 숭배하는데, 보통 태양을 숭배하는 종교에서는 12월 25일이 태양이 출생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때를 보통 이제 많이
그 태양신 숭배로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따지는 거지. 아니 우리는 태양신을 믿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 그 누구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우리가 믿겠냐 막 반발을 하는 거죠. 로마가 어떻게 했을까? 로마가 야 신이 임마 다 거기서 거기지 자식아. 응? 뭐 저기 니네 누구요 저기 태양신 저 우리 예수님도 비슷한 분이요. 그 태양 같은 분 뭐 아무튼 뭐 맞추면 그래. 그래서 그 니네 12월 25일에 태양이 출생했다고 야 그때 예수님 출생했다라고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게. 자 그러면은 11월 25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언제 출생하셨을까? 예수님은요 아마 초여름쯤에 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썰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전제를 뭐로 깔고 있냐면 이 썰의 전제는 마굿간이 비어 있음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썰 같은 경우는 아까 동굴썰하고 조금 부딪히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마굿간에 짐승이 있었어도 될 텐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국간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마국간에서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국간이 비어 있었나 보네. 그러면은 그 목자들이 그때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나 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전제로. 자, 그랬을 때 실제로 그때가 당시 이제 어떤 그 연합체가 있었냐면은 그 농부들하고 목자들하고 서로 약간 협업 관계가 있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농사가 끝났을 때 왜 베고 남은 그 곡식의 잔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왜 벼가 이렇게 있으면은 벼를 베면은 밑에 벼 밑단들이 남아 있잖아. 그런 거 원래는 사람들이 뽑아야 된단 말이야.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때 목자들이 양을 몰고 와서 염소를 몰고 와서 그거를 먹게 하면은 그거를 뽑아주는 효과도 있고 얘네가 먹으면서 똥도 싸니까 그게 거름의 효과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부하고 목자들이 원래 협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땅에 이렇게 목자들이 나가서 그거를 하려면은 농번기에는 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예를 들면은 그때 농사 사이클이 어떻게 됐냐면은 11월에 씨를 뿌립니다. 그럼 당연히 못 가겠지. 그러면은 11월 말에서 한 대충 1월 말까지 싹이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언제까지? 3, 4월까지는 안 돼. 3, 4월까지는 보리가 날 때니까. 그 다음에 5, 6월까지도 안 돼. 이때는 언제야? 그 밀 추수할 때니까. 그러니까 11월부터 6월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그때가 이제 한창 농사를 지을 때니까. 자, 그러면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이때를 피해서 6월에서 7월 혹은 10월까지 혹은 9월에서 10월. 보통 요때가 그 목자들이 이끌고서 목자들이 그 농사 짓는 그 땅으로 가서 먹이기 좋았던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거기가 비어있는 것을 보아하니 예수님은 6월, 7월 혹은 9월, 7월쯤에서 탄생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썰입니다. 역시 정확한 근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과연 몇 명일까요? 여러분 요거 교회에서 OX 퀴즈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는 과연 몇 명일까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동방박사는 3명이다. OX해서 만약에 거기서 O로 가게 되면은 틀리는 거죠. 네, 성경에는 동방박사 숫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물이 3개라는 말만 나와 있지 그냥 한 사람이 3개를 들고 갔든 아니면은 뭐 한 100명이 3개를 들고 갔든 우리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실제로 교회사 내에서도 교회 역사에서도 동방박사 3명의 정설이긴 했어요. 그러면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리 있다라고 하기가 뭐냐면은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약간 이 살이 덧대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었으면 오히려 그 사건과 가까울수록 자료가 많고 점점 자료가 적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뭐가 막 이렇게 붙기 시작해요. 재밌는 걸 좀 얘기해 주자면은 6세기 라틴 전승에 따르면은 심지어 이 동방박사가 3명인 걸 넘어서서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름까지. 그래서 첫 번째 비디사레아, 멜키오르, 그다음에 가다스파.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저도 못 외워서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세기 아르메니아 전쟁에서는 발타사르, 멜콘, 가스파르까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지어 이 아르메니아 전쟁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직업까지 나와 있어요. 직업이 뭐냐면 다 왕이었다. 페르시아 왕. 그 다음에 멜콘은 인도의 왕. 가스파르는 아라비아의 왕.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그런 말도 나와요. 사실은 이들은 뭐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각각 그 세 아들을 대표해서 온 거다. 이런 썰들이 있는데 사실은 다 믿을만하지 못하다. 자, 아니요. 동방박사 이름은 정약용, 이황, 장영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동방박사는 성경에서 이들을 부를 때 동방에서 온 마고이라 그래요. 마고이. 그래서 마고이가 뭐냐? 이게 오늘날 박사라고 번역했는데 박사, 뭐 흔히 얘기하는 PhD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아까 누가 뭐 그러면 동방박사의 논문 주제는 뭐였나요? 동방박사는 대학원 어디 나왔나요? 그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고이는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은 마술사 아니면 뭐 제사장, 신비한 능력을 가진. 실제로 이게 어디서 쓰이는 말이냐면은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초자연적 지식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썼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론 이분들이 어디 출신인지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통 이제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로니아 출신일 것이다. 아마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일단 페르시아랑 바벨로니아가 그 이스라엘 지역의 동방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두 지역에서 아까 얘기했던 마고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렇게 왔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페르시아랑 바벨로니아에서 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요? 여기서 유대민족이 포로 생활했잖아. 포로 생활할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미 올 때부터 예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페르시아랑 바벨로니아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가지고 왔던 금, 유황, 모략 같은 게 사실 원산지가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 쪽이 아니라 다른 지방 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황 같은 경우는 아라비아고, 금 같은 경우는 이집트 남쪽에 있던 누비아 왕국, 아프리카죠. 모략 같은 경우도 동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좀 그 페르시아랑 바벨로니아랑 좀 먼 지역에서 먼 지역의 특산품을 갖고 왔다 보니까 페르시아, 바벨로니아 출신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무엇이다? 우리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정확히 알고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TMI.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는 나귀를 타고 왔을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이미지로 알고 있는, 보통 이런 이미지로 많이 본 게 많죠. 그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막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배가 부른 채로 이제 나귀를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요셉이 이제 이제 끌어주면서 마리아 걱정하지 마요. 내가 곧 그 아이를 낳을 곳을 찾아볼게요. 초조했을 것이다. 근데 과연 나귀를 탔을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 짐승을 탔다는 기록이 없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나귀는 상당히 비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나귀도 급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노동자 2달치 임금에서 2년치 임금이었다 그래요. 자, 그럼 오늘날 한번 얘기해 봅시다. 노동자 2달치 임금. 보통 한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 일용직 노동하시는 분들이 임금 러프하게 대충 한 10만 원 잡고서, 그럼 보통 1년에 한 달에 일을 한 대충 한 20일 하시니까 200만 원 대략. 그럼 2달치 임금이면은 400만 원에서 최대 2년 치면은 뭐야? 한 달에 200 벌면 연봉이 얼마야? 2,400. 2년 치면은 4,800. 그러니까 대략 모닝 중고에서 대략, 여러분 4,800이면 차 뭐 사요? 나 잘 몰라가지고. 산타페? 신형?
어, 대략 한 이 정도의 금액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어쨌든 그 농부들 같은 경우는 하나쯤은 있었대. 왜냐면 농사 지을 때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 요셉이 농부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나귀는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또 요셉이 굉장히 가난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제물 바칠 때 산비둘기 바치죠. 산비둘기 바치는 거 그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그 양을 바칠 돈이 없거든. 산비둘기라도 바쳐라.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상당히 가난했고 농부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배가 부른 채로 생으로 그 먼 길을 걸어서 갔을 것이다. 그때 왜 갔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그러니까 옥타비안이 이제 호구조사. 자, 다들 모여가지고 그 전체 호구조사 할 거니까 출생지로 가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있는 게 그 가끔 반박하시는 분들 어떻게 반박하냐면은 아우구스투스가 단 한 번도 그 전국 단위의 호구조사 한 적 없다. 이거 로마의 기록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구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디펜스 할 수 있는 논리는 뭐냐면은 맞다. 전국 단위의 인구주택은 조사는 없었을 텐데 아마 부분 실시한 다음에 나중에 합친 것일 거다.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방에 호구 조사를 했을 것이고 아마 그것 때문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가 크리스마스 TMI. 잘난 척하기 좋은 TMI. 근데 여러분 잘난 척도 잘해야 돼. 이런 거 괜히 안 물어봤는데 약간 이런 거 있어. 그 찐특. 필요 없을 때 특기 발휘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갑자기 누가 이런 걸 갑자기 궁금해해. 교회에서 막 대화를 하다가 누가 갑자기 근데 예수님이 진짜 나귀를 탔을까? 그때 옆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안 탔을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은 당시에 나귀 가격을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의 어떤 경제사 사정 봤을 때 이러면 멋있는데 특기 있으면 잘 못 참음. 그래서 막 필요 없는데 막 얘기하는 거지. 갑자기 막 핸드폰하고 이렇게 쉬고 아니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야, 그 누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간 줄 알고 있다며? 요새 애들 참 웃기더라. 크크크. 뭐야 갑자기. 이러면은 이제 그냥 잘난 척이 되는 거죠.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언젠가 탁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연애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